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날 같지만 어제와 오늘은 엄연히 다르고 또 지난해와 올해는 엄연히 다른 해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날들 속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제가 말씀에 의지한 수고입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발로 떼어가면서 수고를 해도 내 생각대로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수고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어부 생활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런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새벽녘까지 애쓰고 수고해서 물고기 잡는다고 잠들지 못하고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도 깜깜한 바다 속에서 출렁이는 그 배 위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새벽녘까지 애쓰고 수고했지만 오늘 보니까 빈 그물이었다. 아무런 수확이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시대나 이 시대나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옛시대도 먹고 산다고 고생했고 이 시대도 살만한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삶이 녹록하지가 않고 다 고통스럽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산다고 몸부림친다 이런 표현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깊은 바다 가서 고기 잡는다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다 듣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이죠? 왜냐?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네가 차원이 달라. 저 사람들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 사는 게 차원이 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 비해서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떵떵거리면서 백화점에 물건을 하나 사도 가격표를 보지 않고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솔직하게 말해서는 차원이 다른 삶이 아니고 수준이 다른 삶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는 3차원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는 4차원에 속한 세계입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적인 존재로서 3차원의 세계만을 볼 수가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에 속해서 4차원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4차원에 속한 세계인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이 4차원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보여지는 세계만을 보고 이해할 뿐이기 때문에 3차원에 속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여기 3차원의 세계가 4차원의 세계에서 다 나온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믿음은 4차원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창조의 세계, 이 4차원의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이 세계가 원래 있던 것으로 된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서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 4차원에 속해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나타난 3차원의 세계의 이 모든 것은 4차원의 세계에서 창조된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날에 저도 그랬습니다. 성경이 안 믿어졌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딱 읽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맞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목숨 걸고 믿을 수가 있더라고. 은혜를 입자 말자. 그 뭐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은혜 입어서 단 2, 3일도 안 됐는데, 그래갖고 그날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딱 은혜를 입고 나왔는데, 은혜 입자 말자, 토요일 은혜 입고 해가지고 월요일날, 저기 주일날 밤에 부흥회가 열렸는데요, 그때는 주일 새벽, 낮밤 이런 식으로 새벽, 낮밤 이렇게 해서 5일씩 뭐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하면은 금요일날 밤에 마치는 그런 부흥이었어요. 그래야 하는데 부흥 강사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미사일을 이런 기지를 이렇게 세운 그 대령인가 하는 분이 은혜를 입고 눈물 줄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입어가지고 목사 신학교를 뒤늦게 가가지고 목사가 된 분이, 그분이 집회를 오셨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을까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생겼을까요? 이러는 거야. 그걸 내가 딱 손들었지, 용감하게. 맞습니다. 왜냐? 성경에 봐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겼다. 내가 확실하게 내가 딱 믿음으로 말을 했지. 그것 때문에 웃더라고. 우리처럼 육체가 그런 게 아니고 영이시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건 우리 영적인 존재를, 우리 영적인 존재를, 영혼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 이 마음의 이런 행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어주셨다. 속 사람을 그렇게 지었다. 그러시더라고. 아, 그러냐고 그랬지. 몰라서 그랬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믿어지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어진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3차원의 세계에서 거듭나면 4차원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령 홍해 바다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 홍해 바다를 다 물이 벽으로 갈라서 있고 그 속으로 통과해서 수백만이 지나갔는데
애국 군대는 그거 따라 들어가다가 다 물이 대답 엎어버려가지고 몰살했다. 3차원에 속한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왜? 속한 세계가 3차원이야. 4차원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전능자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서야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4차원 세계를 그때서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점점 오늘 입어 밝아져 가면서 하늘에 속한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고 마귀의 세력, 이 귀신의 세력도 보여지는 것이고 이런 선과 악의 세계가 밝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계가 보여지는 이 세상의 땅에 속한 세계가 보여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차원에 속한 보이는 세계만을 믿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혹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차원이 다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오르신 예수님은 당연히 4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육체를 입고 우리 3차원의 세계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하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그분이 4차원에서 움직이면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 3차원에 있는 우리들이. 그런데 그분이 3차원에 속한 이 보이는 세계 속으로 그분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앞에서 인도해 가니까 따라가서 우리가 4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한 차원 높은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무한한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려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화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이 4차원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하늘의 보화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얻게 되며 영원한 생명과 삶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가지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절대로 부해질 수가 없는 존재도 이 하늘의 하나님, 이 4차원의 세계에 속한 이 비밀들을 깨달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해가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했다고 난데 세상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데 말이죠. 우리는 열심히 해놓고도 하는 말들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서가 아니고 일부러 겸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 세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이 어려운 속에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뭐 다른 거 하는 거 우리가 한 일이 많습니다. 뭐 상가를 뭐 해가 잔금을 다 치렀다든지 그런 큰 건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큰 건수가 아니라도 교회적인 빚 4천을 갚았습니다. 이 경기에 교회적인 빚 4천 갚았다니까. 그 속에서도 저 건물대로 했지만 4천을 갚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재정이 어떻는데 이게 어떻게 무슨 재주로 4천만 원 또 갚아요 이 속에서. 콜라 뭐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느냐? 있을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이. 아니 빚 안 지고 살아도 다행이지. 할렐루야. 빚 안 지고 살면 다행이지. 그런데 어떻게 이런데 어떻게 4천만 원 빚을 갚느냐? 어떻게 갚아요?
4차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전능자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처참한 그런 인생들도 예수 믿어서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영순 집사, 고영순 권사라고 여러분 저를 한번 있잖아요. 그 형편없어서 아기 때 어쩌지 하다가 약을 잘못 써 죽어가다가 저기 돼서 살아났는데도 죽을 거라 처박아 놨는데도 살아나가지고 벙어리가 돼버려가지고 말 못하고 그 계모 밑에서 천대받아가면서 죽으라고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잡초처럼 살아나서 그렇게 하던 게 초등학교 딸아이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바람에 그 아이가 죽으면서 엄마 예수 믿어라. 엄마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천국 만난다. 엄마 예수 믿어라. 매수라. 그래가지고 믿겠다라는 말 듣고 나서 애가 죽습니다. 약속하자 약속하고 그 세상에 어린 애기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죽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어가는데 마지막 깔딱깔딱 하면서 엄마 한 번만 소원이니까 나 교회 한 번만 데려다 줘. 엄마가 불교에 있으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엄마 난 마지막 소원이야. 한 번만 나 교회에다가 좀 데려가 줘. 그러니까 엄마가 1시간 거리 되는 그 길을 애를 얻고 이래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라는 곳을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엄마 저 앞에 저 자리가 내 자리야. 그 앞에 좀 데려 앉혀주라 해서 앞에 데리고 앉혀줍니다. 그래서 아기가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딸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그리고 엄마는 자꾸 나가서 있으려고 하니까 좀 이래 봐봐. 이래가지고 뒤에 와서 좀 여기 좀 앉아보라고. 엄마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다. 너희 할머니 봐라. 절에 다니고 나 예수 믿으면 죽는다. 안 된다. 엄마, 할머니가 가까워. 내가 가까워. 당연히 네가 가깝지. 할머니를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당연히 너를 사랑하지. 그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나는 천국 가는데 엄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나 만날 수 있어. 그렇게 다 죽어가는 애가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가지고 겨 쥐어짜듯이 말을 하는 그걸 듣고 그래 믿을게. 그러면 손가락 걸자. 손가락 걸고 이렇게 해서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꼭 예수 믿고 천국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가세요. 가서 집에 방에 이어놓고 뭐 좀 조금 어떻게 좀 끓여본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 이러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천덕꾸러기 대접받은 그 여자 벙어리 여자 이 사람도 벙어리라고 하고 저 사람도 벙어리라고 그렇게 천대받으며 살아왔던 그 여자 예수님 믿고는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 다니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교회 청소하면서 모든 꾸준히를 다해가면서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데 이 혀를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은사를 줬는데 아무리 어떤 아픈 사람도 침자리를 보여주는 거야. 빨갛게. 침자리를 보여주면 그 성령으로 보이는 거기다가 침을 놓으면 회복돼 버려. 암도 치료가 되고 중풍병도 일어나고 안진병도 일어나고 좌우지간에 하나님이 침자리를 보여서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침 한번 배운 것도 아닌데 침을 사락해서 침을 싸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언이며 통변이며 뭐 은사들이 임하고 능력들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존귀하게 돼가지고 그 앞에는 남편이 나이 좀 많은 남편인데 이년아 저년아 말끝마다 년자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그리고 죽으라고 칼을 찌르고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천국으로 이끌어 올려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고는 또 다시는 그러면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보여줘가지고 한마디를 그때부터 네 자기 아내에게 네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감히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존귀한 자리에 올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요.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으며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도무지 바뀔 수 없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는 지치고 피곤한 몸이었으나 들은 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4차원의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준행하였더니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4차원에서 3차원의 세계가 역사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계가 보여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3차원의 세계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4차원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믿음의 삶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에이, 그게 말이 되냐? 아니, 나 못 믿겠어. 저것들은 이해를 못할 인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차원의 육신적인 생각에 매이지 말고 4차원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복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말씀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믿고 순종하였더니 복을 받았는데 그의 친구들, 이웃들까지도 덩달아 복을 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혼돈되고 공허하며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막연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겠지, 언젠가는 성공하겠지 하면서 막연한 희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고달픈 인생살이 밤낮으로 뼈 빠지게 수고해도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든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 복을 받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만 애운 것이 많았더라.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말씀에 의지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말씀에 의지해서 얻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좀 몇 가지로 간단하게 좀 추려서 한 10가지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잠언서 24장 5절 6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승리는 보장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로 싸워야만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부팽처처럼 바람 부는 대로 어떨 때는 이렇게 살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살다가 혼돈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점도 분명하지도 않고 또 나도 방향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석배니로 바뀌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뚜렷하게 갈 바가 보여지고 내가 어떻게 가야만 바른 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나침판과 같아서 혼선을 빚지를 않습니다. 인생이 일정하게 저 천성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비록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좀 이렇게 치우침은 있어도 여전히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보완되고 완전해져 가면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에 저기에 걸려서 실족하고 난리가 나는데 발 앞에 등불처럼 빛처럼 옛날에 왕이나 어떤 높은 집주인 누구나 이렇게 대감님이나 가면 앞에서 하얀 등불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딱 가면은 돌불이 안 넘어가고 싹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는 걸음걸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죄된 길로 안 가고 멸망의 길로 안 가고 영원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은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내 정욕대로 갖고 싶다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다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욕으로 구하면 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구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구할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 육신에 먹고 사는 쾌락을 누리고 하는 이것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그저 주는 은혜들이고 정말로 크고 귀하고 사람이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영원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구하면 되지.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고 내게 맡긴 사명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구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치고 오직 내 생각, 정욕적인 3차원에 속한 것만 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은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잠언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에게 칭찬받고 존중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자존감 하나 때문에,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사람을 살인도 내고 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 자존감을 지키려는 거, 이 자존심을 지키려는 거, 이건 아주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시당하면은 죽고 싶은 대로 괴로워지고 그것에 존중을 받으면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부부지간도 가장 힘든 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소리들입니다. 너가 집구석이 어쩌고 저쩌네, 네가 잘 배웠네 못 배웠네, 네가 지게 어쩌고 저쩌고,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내 놈이냐, 뭐 이런 소리들, 그런 저런 서로 이렇게 하는 소리, 이게 인간성을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이 소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부가 싸워도 자존심 상하는 소리는 안 하기 좋습니다. 아멘이죠?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그걸 밟아서 될 일이냐 이거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든 자존감을 키워주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이 성공시킨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바보 같은 거 너라면 이 바보야, 저 천치야, 이 반피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강공주가 석방님 당신은 최고입니다, 짱이에요 짱이에요 이래가지고 장군이 된 거 아닙니까? 온달 장군이 된 거 아니에요? 바보 천치 같은 거를 남들은 다 동네 사람 다 알아요, 반피라는 거를. 왜 반피야 이러는데 말이야, 그 각시는 말이야 공주가 온달한테 바보 같은 거한테 시비 와가지고는 당신 짱이야 짱이야 최고야 최고 이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각시야 이러다가 성공해버렸다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아멘 성공해야지. 또 각시도 또 그래. 신랑 하나 보고 깨워 시집 와서 어려운 속에 사는데 제대로 해주도 변변한 걸 해주지도 못하면서 구박하면 어떻겠어요? 좋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생명 은이라고 이러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각시들이 좀 힘이 들어도 그래도 내가 인정받고 사는구나 싶어서 그래 좀 참고 살지. 그럼 누가 그 집구석에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딴 놈 만나서 갈라꾸지. 아멘. 잘해야 된다 이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도 립 서비스라도 하고 자존감이라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내들이 못난 것들이 왜 각시를 질질 긁어 왜? 그래갖고 쪽박 차는 거야.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존귀하게 지어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는데 왜 우리가 인간이 별볼은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멸시해야 되느냐 이거죠. 아멘이죠. 멸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나가라 이러면 저주받아 지옥에 보내버리겠대요. 이웃에게도 욕하지 마라. 그런데 하물며 함께 사는데 남편을 각시를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가정에 가만히 있게 놔놓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겁니다. 높이주는 게 좋습니다. 아멘이죠. 좀 모자란다 싶어 저 온달에 아니냐 싶어도 짱이에요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시 좀 반피 같아도 당신 최고야 진짜 당신 진국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존중해줘야 이 10분 힘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을 내서 우리가 잘해가지고 가정이 잘 되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풍부하고 윤택한 삶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12편 1, 3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가 잘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구해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는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서 아멘 아멘 그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부하게 존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자는 자는 복이 있다. 좋은 것으로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잘 사는 부자 사장님 회장님이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것도 가치가 있는 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하면 진짜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가 됩니다.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재상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존귀해지며
이 모든 것이 이 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이 지혜로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제일이다. 금이나 은인을 주고 지혜를 사고 절대로 팔지 말아라. 지혜가 제일이다. 돈보다도 지혜가 더 낫다. 금이나 은보다도 지혜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지혜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에 어찌하든지 말씀을 다 가까이 하셔서 이제 첫날이잖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도 하루에 몇 장씩 아무리 바빠도 몇 장 보다 보면은 1년에 한 독도 하고 두 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세 장 읽으면 한 독 하는 것이고 대장 읽으면 이독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삼키세 때 밥은 먹잖아요. 또 밥 먹고 나면 커피도 한 잔씩 한다고 또 들고 다니는 거 비싸게 돈 주고 사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삼천에 속한 그런 거는 부지런히 썩어진 육체를 위해서는 다 하면서 영에 속한 이 하나님의 보화들은 왜 함부로 대하느냐 이거죠. 어디 얻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이런 것들 다 하나님 말씀으로 얻는 것들인데 말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4차원에 속한 비밀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잠언서 2장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11절에 보면은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마음의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해서 곡식의 농사꾼이 곡식 추수하는 그 즐거움보다 더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정신이 딴 데 팔려가지고 빨리 이거 읽고 의무적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빨리 읽고 내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나 장수도 안 넘어가고 관심 없이 읽으니까나 잠만 오고 이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읽으면 꿀성에 달다는 말씀도 듣고 하나 처음에 안 읽다가 성경을 읽으면은 쉽게 안 넘어가지만 한 장, 두 장, 석 장 읽다 보면은 점점 더 거룩한 열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보게 되고 어느샌가 하나님의 부유함이 마음에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에 속한 세계의 영적인 비밀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강건함이 됩니다. 잠언서 4장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영적인 건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건강도 얻느냐? 얻는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장정이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살면 날개치며 올라같이 강건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 말씀이 들어가면 육체까지도 육신까지도 건강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9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재앙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재앙이 없는 삶이라는 거 이거 참 복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인생이 앙하가 가득하다는데 재앙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 이건 정말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생겨도 괜찮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재앙이 없는 삶이라고 했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진리대로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잠언서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10번째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범사가 형통케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율법대로 어떻게 다 지켜 행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총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행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외워서 하려고 할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됩니다. 아멘이죠.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며 범사가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처럼 다양한 은혜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들이라면 내 생각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지 못하는 이유는 3차원에 속해서 거듭나야만 4차원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니까 4차원의 세계를 보는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육적인 세계니까 한 집에 살면서도 하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할렐루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는 한 집에 사는 부부지간도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는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고 하나는 3차원의 세계를 사니까 완전 딴 세계를 사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런데 4차원에 사는 사람은 3차원에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저랬으니까. 저거 맞아. 저거 알 수 있어. 근데 당신 예수 믿으면 달라져. 알 수 있어. 믿어봐봐. 당신 거듭나면 알게 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러는데 믿지 않는 신랑이나 각신은 이런 뭔 소리야. 시잘데없는 소리야. 미쳐가지고 말이야.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미쳐가지고가 아니고 거듭나서 그렇다니까 4차원에 속해져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4차원의 세계지. 그리고 4차원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영적 비밀한 게 다 보여지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니까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면 그래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고 또 어느샌가 자신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되는 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지 흘려들어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는 로마로라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4차원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만 있으면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받으려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도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령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저런 의견을 말을 하고 이런저런 교훈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말을 신뢰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받아들이고 두 번 받아들이고 내하고 좀 달라도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래요? 알았어요. 받아들이면 우리는 점점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 사이에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그것도 무시하고 저것도 무시하면 그 사람을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영접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미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서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켜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으니까
시몬 베드로는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는 내용이고 내가 밤새도록 헛수고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씻어놓은 이 그물,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려운 것이 많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고 믿음의 행동이 나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계 4차원의 세계를 알아서가 아니고 믿음의 세계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해봤더니만 그물이 찢을 정도로 놀랍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진리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3차원의 세계에 속한 우리 죄인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한 발 딱 떼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기적을 맛보고 두 번 기적을 맛보고 이런저런 은혜를 입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로 불가능한 절벽 같은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발을 한 발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졌다고 4차원을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부활을 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에 의지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수고하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노력으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기왕에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하는 말씀에 의지한 수고를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된다듯이 기왕에 하는 믿음 생활 확실히 믿고 의지해서 복 받으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